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들은 산헤드린의 위협 앞에 굴하지 않고 먼저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계시자이며 섭리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은혜와 감격, 생명과 능력, 진리의 파도로 그들이 진동하였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 말씀 전함의 결과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나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몇 주 전에 일용할 양식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었는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가 사도시대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끄트머리에서는 구브로 출신 요셉이라고도 하는 바나바가 처음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의 처음 등장 모습은 자기의 토지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쳐서 구제 사역에 쓰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24번, 바울 서신서에서 5번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한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할 때에 그를 교회의 핍박자, 박해자로 알고 두려워하여 아무도 사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을 때 사울을 보증하고 소개해 주었던 사람, 교회 박해 직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확인차 파송한 사람, 또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같이 전도하며 안디옥 교회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제1차 선교 여행을 한 사람이 됩니다. 바나바는 예수님의 70인 제자 중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지도자였고 격려자였습니다. 바울은 중요한 순간마다 그를 찾아와 돕는 바나바를 보면서 그가 얼마나 섬김의 사람이었는가를 느끼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경 인물로 보는 MBTI 검사를 해보았는데 의리 있는 이상주의자 바나바 유형 INFP로 나왔습니다. 지도자, 격려자, 위로자, 섬기는 자로서의 바나바는 제가 닮고 싶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4장
사장이 끝나고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어느 기독신문에서 이 이야기에 붙어있는 제목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회개할 기회도 없이 비명횡사한 부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바나바와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인물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나바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의 고향 구브로 섬 살라미스에 그를 기념하는 수도원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구브로 태생의 바나바는 처음에는 주님의 제자인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 바나바는 거룩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많은 나라로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구브로에 다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에 유대인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이죠. 마가는 아무도 모르게 그의 시신을 살라미 교회에 있는 바위 절벽 빈 무덤에 안장했습니다. 바나바는 예수님의 70인 제자로서 사도로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당하는 고향에서 순교했는데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와 정반대의 삶으로 마감되었습니다. 바나바, 아나니아와 삽비라 모두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다 똑같았습니다. 바나바는 그의 밭을 팔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들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모두 헌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 소유를 판 전부를 바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그 나머지만을 바쳤습니다. 바치기 전에 그 사실을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도 알았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삽비라가 없을 때 아나니아가 혼자 사도들에게 바칩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묻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 지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아내 삽비라는 그 소문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3시간쯤 지났을 때 삽비라도 사도들에게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삽비라가 대답합니다.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말합니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여서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오. 그러자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안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자비롭다라는 뜻이고 삽비라의 뜻은 아름답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은 자비롭다는 것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잔인하다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코 아름답지 않은 모습으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좀 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들은 일부를 감추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헌금하기 위해서, 교회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헌금했습니다. 요즘 교회에 헌금하기 위해서 전 자기 재산을 팔아 헌금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일부라도 큰 돈이었을 텐데 그런 헌금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대환영이겠죠. 오늘날과 비교해 보면 그들은 굉장히 큰 일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즉사했습니다. 설사 잘못했다 해도 적어도 죽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졌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베드로가 죽음을 선고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들을 죽게 하였습니다. 그 같은 죄로 즉사했다면 예수님을 꾸짖으며 십자가를 만류하며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하며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의 행동은 그들보다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쩡히 살아 있었던 것은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4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사탄의 홀림,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도행전 4장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요. 사도들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려고 할 때에 사탄은 세상 나라와 권세, 권력을 통하여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서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 권력을 이용하는 사탄의 교회 외부적인 계략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국제기구들을 통하여서 앞으로도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의 세상과 위협과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방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위협이 가해질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세상 권력을 이용하는 사탄의 계략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막고자 했듯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든 막아내기 위해서 이제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도 교회를 흔드는 전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최초의 이야기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 교인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은 아주 굉장히 유용한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결코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헌금 전부를 내지 않아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라면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교회의 시대를 열고 초대 교회의 본질을 이루는 믿음과 불신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 중요하듯이 앞으로 계속될 2000여 년의 교회 토대를 이루는 너무나도 긴박하고 엄중한 순간에 일어난 일로서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놀라 두려워하게 되던 일이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거짓과 유혹과 말씀을 빼앗아가는 사탄에게 홀리는 일과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절대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경계하라는 의미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한 말 중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홀립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죠.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네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원래 땅도 네 것이었고 판 돈도 네 것이었는데 왜 이런 일을 했느냐. 바치라고 한 적도 없는데 아예 처음부터 가져오지 말고 네가 다 쓰지 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척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랬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다음은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더라면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그들의 마음이 사탄으로 가득하여 있음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 초대교회로 왔을 때의 마음은 순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산헤드린의 위협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했지요. 어느 유대인이 산헤드린의 위협과 감시 한가운데 있는 초대교회의 교인이 되려고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기가 순수하다고 해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요. 순수한 동기로 시작했지만 오히려 더 큰 교만의 괴물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이 사건으로 초대교회는 사탄의 홀림을 바짝 경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티모티 워너라는 분이 쓴 책, 영적 정쟁이라는 책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세례 준비 과정에 사탄과 귀신들에 대한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세례식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세례식이 거행될 때 서쪽을 향해서 서쪽은 해가 지는 곳으로 어둠과 사탄의 지역을 상징하는 방향인데 이 서쪽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탄아, 나는 너를 거부한다. 나는 너의 종이 아니다. 나는 너를 섬기지 않는다. 그리고 동쪽은 부활하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상징하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을 향해서는 나는 주님만을 섬기는 삶을 시작합니다. 라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세례식에서 이러한 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교회가 마귀의 계략에 대해서 무지하고 때로는 그것을 미신으로 여기면서 급속하게 타락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보네포 목사님은 사탄도 예수님처럼 성육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탄도 사람의 몸으로 화한다는 것이죠. 당대의 사탄의 육신화는 히틀러였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계속해서 육화합니다. 그래서 나도 사탄의 재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파울 시추라는 목사님은
사탄도 자기 부정을 한다고 합니다. 사탄도 예수님을 아주 잘 따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하긴 하는데 사탄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죄 가운데 죽는 죽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탄은 스스로를 부정합니다. 사탄은 자기가 없다고 스스로를 부정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숨기고 속이려는 고도의 사탄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탄 같은 것은 이제 없다. 달나라에 가는 이 첨단의 과학 시대에 사탄은 무슨? 이러한 사탄의 전략은 너무나 잘 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자주 듣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만큼 사탄의 홀림에 대해서 경계심이 소홀한 시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경계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에 홀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탄으로 가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홀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깨어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은밀하게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두 번째로 교회에 하나님을 속이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직 내 입 밖으로 말하지 아니한 아직 내 마음속에 묻어둔 말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자고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 일부를 아무도 모르게 감춘 뒤에 나머지만을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바쳤습니다. 그들은 그런 거짓 행위를 하고서도 하나님도 사람도 아무도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생명을 잃은 것이 그들의 전 재산을 바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헌금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생명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했던 것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중심된 마음입니다. 불행히도 아나니아 부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를 숨긴 뒤에 나머지를 전부인 양 바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완벽하게 속였다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행하는 거짓 행위를 하나님이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 부부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엄중하게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믿는 생명은 이 땅에 생명으로서 존재할 수 없다는 엄중한 의미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오늘날의 우리의 자화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신앙의 모습은 정확히 아나니아와 삽비라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 나를 홀리는 사탄에게 홀려서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 마음을 사탄이 마음대로 유린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래서 사탄으로 가득하여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사탄 때문이라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사탄의 홀림을 막아설 책임은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 혼자서도 사탄의 홀림을 막아설 능력도 피해갈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속이고 또 속입니다. 그로 인해 죽음이라는 형벌을 주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려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며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나와 친밀히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온갖 죄악으로 홀리는 사탄의 홀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기 위하여 항상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항상 깨어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